고린도 교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바울의 그 다룸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파당을 짓고 서로 마음을 달리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다루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 리더십 문제로 갈라져 있는 이 교회죠.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다 꼴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특히 뒤에 가보면 바울의 사도권, 그의 리더됨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교인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참 바울의 그 복음 때문에 넓혀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너희들이 확실히 갖고 있다,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록 자기의 리더십까지도 부인하는 그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 가족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다루려는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면한다 그랬어요. 그는 권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권면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명하노니, 그래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고 보면 너무 무리하거나 강압적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그런 말인데, 명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강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하노니, 그들에게 간절히 엎드려서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하노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그가 대부분의 경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죠. 권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간곡하면서도 또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권면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어쩔 수 없겠지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따라 살도록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살기를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돕는 누구를 향해서 이건 내 명령이야 그러면 속으로 웃기네, 지가 뭔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권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코를 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일깨워 주시도록, 그런 의미의 권면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고민했습니까? 고민하는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똑같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라.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보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쥐뿔 넷뿔 다 분쟁 다투게 되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논쟁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겉모양은 하나인데 계속 서로 믿는 바가 달라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 가족 공동체가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너무도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생기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고 파당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는데, 왜 이러한 분쟁이 생겼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모든 집단들이 갖는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인들은 최소한 4패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4패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갈라진 원인은 누구의 신앙이 정통인가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정통, 자기들의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게 전형적인, 영어로 말하면 치킨 게임입니다. 닭싸움이에요. 그럼 닭싸움 하는 거 보셨어요? 서로 그냥 목에 털을 세가지고 막 이러다가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계속 그러다가 끝나버립니다. 뭐 웃기는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 누가 더 잘났느냐, 이 게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신앙 안에서 누구 신앙이 정통이냐, 이런 치킨 게임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선교단체들도 그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거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한 마음 한 뜻 한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 얘기 이렇고 저 사람 얘기 저렇고.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늘 제가 얘기하는 이 장고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수 가르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다툼의 양상은 서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일 처음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봤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4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이 바로 바울파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한 분이 바울인데 왜 딴소리 하냐, 바울을 따라가야지, 이제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해, 무슨 소리야, 바울의 근본을 생각해봐. 그 사람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 뿌리여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베드로야.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정통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고 있던 지금의 리더는 아볼로였거든요.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논쟁에서 설득시키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그를 청종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왜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했지만 침례 요한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다시 자세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가 드디어 눈이 떠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바울처럼 그가 알고 있던 성경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다 깨달으니까 그가 후에 다시 아가야 즉 남부 그리스죠, 고린도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니까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이 그를 추천하는 편지를 그 손에 들려주어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아볼로죠. 근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그들을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볼로가 우리에게 정말 리더 아니냐? 바울 참 고맙긴 하지만 지금 없지 않느냐? 베드로 고맙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있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 정말 리더는 아볼로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보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지? 그래서 무슨 딴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제 이렇게 정통성을 두고 치킨 게임을 하는 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임이 아닌 것 같지만 마귀가 틈을 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탑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어떤 의미에서도 탑 리더십인 담임 목사로부터 하나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어디서 한 자리 배웠다고 해서 그거 우리 교회다 지분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리더로 세운 그 리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바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할 때요 확실치가 않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우리 마디장들이 있잖아요. 마디장들 참 감사해요. 그 셀 모임에서 또 개인적으로 카톡에서 수시로 저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마디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받는 한 통로지, 영어로 the 통로, the 통로, 유일한 통로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함께 나가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일사불란하게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전임 목사가 아버지예요. 후임 목사가 아들이고요.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충현교회인가?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됐다고. 참,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참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신인섭 형제가 청년들 잘 돕고 있잖아요. 나를 도와서 함께. 근데 진짜 그야말로 나를 도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귀찮을 정도로 인섭 형제하고 수의점에 가는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네가 판단해봐. 요즘 조금 나아졌는데 내가 조금 숨을 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내가 직접 안 만나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제가. 그리고 매일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돼서 가는데 아주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파당 짓는 일, 이거 무슨 게임이라고요? 치킨 게임이에요. 닭싸움입니다. 죽고 살기로 무릎 뜯는 건 아니지만 하나가 되지 않아서 늘 불화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되겠다.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들고 떨림으로 주님께 여쭈어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다음은 뭘 할까요? 저는 참 감사한 건 목회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 완전히 주님께 맡겼거든요. 계획 별로 없어요. 연중을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은 늘 연중 계획표를 잘 살피지만, 이번에 뭘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번아웃 돼서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여쭙고, 우리 마디 장들 중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짠하고 너무 안쓰러워. 왜? 똑같은 교인인데 마디 장자리가 하나 더 붙었다고. 그 마디원들 때문에 속상하고 애달고, 예?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운.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단계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문제거리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표가 되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가 하나님, 어떤 마음이 갈라짐이나 또 한 마음 한 목소리가 아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가 됨을 계속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